그 라틴 속담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겠죠, 로마. 라틴어가 로마 말이니까 지체해서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분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로마에 지체해서 이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체하면 안 된다. 빨리빨리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분노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분노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를 자주 내고, 어떤 분들은 분노를 적게 내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여러 이제 의사들 중에 저는 이제 그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길 교수가 쓴 칼럼을 읽었어요. 그분에 의하면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들을 수가 있잖아요. 뭐 TV나 아니면 주변에서.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아예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것이 이렇게 모아져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분석이에요. 이제 전문가의 분석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화내지 않는 드라마는 없고, 싸우지 않는 드라마 없고,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뭐 폭력이나 또 폭행, 또 욕설,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사실들을 자꾸 접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았던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힘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왜 밖에서 볼 때 안 보니까 들어가서 보면은 막 엄청난 욕을 퍼붓고 서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앞으로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인격과도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은 인격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분노를 안 낼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서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안 하는데 누군가 어떤 모임을 갖는 어떤 특별한 그 그룹에서는 또 분노를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죠. 그래서 인격이 좋아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경험해봐서 아시죠? 참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분노를 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우리 안에 다 잠재했다는 거죠. 누구나 온화해 보이건 그렇지 않건 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해서 분노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마음에 억눌린 화가 오랫동안 쌓이는 거. 잘 보세요. 장기간이죠. 잠깐이 아니고 장기간. 그러니까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탁 터져 나오는 거 막지 못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인 외상이 있었던 경우, 낮은 자존감, 열등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경우 확 튀어나오는 거죠. 특권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심리적인 거 말고 우리 이 뇌 있잖아요. 그 전두엽 이 감정 조절하는 기능이 요 앞에 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건 아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에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둘째는 참아보고 한 1, 2분 참아보고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해라. 이 두 번째 방책이고, 세 번째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라.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유머 감각을 갖고 이렇게 상황을 극복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냥 분명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끝자락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과연 그러한 훈련과 노력과 열정들과 열심들이 우리의 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저희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죠.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건 이 의사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은 분노 안 내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분도 분노를 낼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런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지만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분명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타락한 습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래 구체적으로 의료적으로 방법은 주지 않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분노를 내면은 우리들의 위신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것들이나 아니면 당신이 인격자라고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뭔가 외부의 압력과 그 시선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새로운 것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은 제일 앞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누나였던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이제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나가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 나이가 많았지만 슬픈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을 하는데 그 3절하고 4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내 죽겠는데 하는 말이에요. 그때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아주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지금 받아야 되는 모세가 아론하고 이러한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아주 모세하고 아론에게 자극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5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냐 이거예요.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너무하죠 사람들. 그렇죠? 무화과를 여기 찾으면 안 되죠. 지금 광야인데. 그런데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 3절 4절에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한 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는 엄청난 희생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그냥 혼자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갔는데 누가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갈 사람 지원해라니까 자기가 지원했습니까? 절대 안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렇게 앞에서 자기와 함께 때로는 관계도 안 좋았지만 그래 누나가 이번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슬픈 가운데 있는데 오더니 하는 말이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겠는데 왜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니 갑자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제가 볼 때 모세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을 여기서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에 심지가 팍 붙는 거죠. 불이 도화선이 딱 붙어서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딱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거기서 화를 낸 게 아니고 모세하고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렇죠?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해라. 그래서 물을 내게 해라.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여기서 내라는 말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권위를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화가 막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엎드렸더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하면 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읽으신 대로 10절에 10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그들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욕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감정을 막 쏟아갖고 무슨 XX들아 막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들을 부르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너희가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확 화를 내면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반석을 2번 쳤어요. 감정이 아주 복받쳐 오른 거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장애자처럼 빵빵 2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원래 안 나와야죠. 원래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때렸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11절에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먹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던 그 모든 이 목마름을 다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물이 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펑 퍼져갖고 쫙 옆에 퍼졌겠죠. 강처럼. 그래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상황이 딱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확 사람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셨겠죠. 모세하고 하는 12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2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 믿지 않았다. 2번째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땅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다툼이라는 뜻으로 무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13절인데요. 좀 이상한 부분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랑 다투었죠? 원래? 모세와 아론. 그렇죠? 모세와 아론하고 다투었잖아요. 근데 13절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아니, 여호와가 다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근데 또 거기에 예상하지 않은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사건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요, 아유, 모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라고 이제 저희가 인간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화를 낸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갑자기 이 분노 조절 장애자가 돼가지고 확 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쌓였어. 막 뭐가 쌓이고 있고 계속 그런 소리 들어오고 안에서 막 쌓이고 아까 그 심리학 그 의사가 말한 대로 쭉 뭐가 쌓여가다가 빵! 터졌겠지. 라고 해서 아유 모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라고 제가 모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분노한 자체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신다는 것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몰려와서 그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뭔가 화를 내고 뭐 방법을 생각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갔습니까? 하나님께 갔죠.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의지하고. 근데 왜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서 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별. 하나님을 구별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벌 받음의 이유를 만드셨는데 마지막 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좀 저희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워 버렸는데 마지막 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그 반석을 2번 때렸을 때 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게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정하신 방법은 모세가 거기다가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면 물을 안 줘야죠. 그 꽝꽝 2번 때렸는데 물이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모세가 화를 내고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세요? 그러면 야,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잖아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항상 정확하시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잘 보면 때렸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그 목마른 자들이 물을 먹고 해갈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분명히 다투었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와 그들이 다투었다. 이스라엘이 다투었다라고 쓰고 계시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래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그 과정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그 앞에서 의사가 말을 한 것처럼 자기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뭔가가 억누르고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나오는 것이 분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 충실할 때에 분노가 표출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주 뭔가 민감하지 않아서 누가 우리에게 무슨 안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민감하면 어떻게 하죠? 금방 화를 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화를 안 내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뭐냐면요. 자기 감정에 얼마만큼 충실하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충실하면 화를 내고 드러나는 거죠.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반감을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지적을 받은 거 왜 믿지 않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까지 왔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거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서 방법을 얻어왔는데 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그걸 누르지 않고 거기에 더 집중했던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감정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이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그 막 올라오던 것들을 이렇게 그게 우리가 눌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모세가 그런 모양으로 했다가 이렇게 와서 그 마지막 단계를 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 더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는 그 평안을 획득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사랑하시지만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요.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셔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 화를 내므로써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저희가 성경에서 찾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돼요. 그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사야 48장 9절에 앞에 적어드렸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모양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 걸음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간 하나님은 항상 저런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게 우리는 저렇게 못해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선과 악 해가지고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고 싶어하고 항상 거기에서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싶어요. 우리도 거기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모순적인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에서 보면 분명히 화를 내시고 멸절하는 게 맞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그래서 회복해요. 그래서 싸매주시고 때린 다음에 싸매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저 모양은요, 인간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저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데 모세가 중간에서 가지고 화를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내가 한다 하고서 명령하면 물이 나오면 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구나 라고 알 텐데 그 역할을 본인이 중간에 가로채고 화를 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 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저게 바로 하나님이 너가 내 영광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13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리워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거룩함이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물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인자한 분이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때렸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를 보지 않고요. 이들을 본 거예요. 모세의 이 잘못됨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드러냄으로 하여 인간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 인자함,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기록하실 때 거룩함이 나타났다라고 쓰고 있어요.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것, 그것을 거기에서 물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자체를요, 앞에 싸움은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갖고 와요. 실패한 모세를 옆으로 치우고요, 하나님 것 쪽으로 갖고 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들고 계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니고 실패한 모세를 옆으로 비키고 그 이스라엘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툰 것으로 그렇게 이 상황을 묘사하되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에게 물을 내심으로 자비하심을 나타냈다라고 하여 결국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전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분노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인격과 관계 없을 때가 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와 반대로 진노하시고 벌하실 때 분명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심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 분노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분노를 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가서 감으로 해서 분노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분노를 어떤 조절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막 훈련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거를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서 어떤 우리 인격을 세우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거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나의 열정과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너희가 무너지고 너희가 자빠져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저희의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렇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데 그런 거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흉내만 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안에서 분노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더니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을 보니 너무나 자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분노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거룩을 계속 가리우고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 그냥 누구나 그런 거니까 하고 면죄부를 받아갖고 막 서 있는데 우리를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알 때에 이 분노에 대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분노를 이겨야 되는지, 그걸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다 분노하고 사니까가 아니라 이러면 앞으로는 안 되겠구나, 더 노력해야겠구나를 왜 나오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 부분을 캐치하게 돼요. 그래서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갈 걸음을 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정리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번 저희가 이 결론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요, 그래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속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을 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10번 낼 것을 9번으로 줄여나가는 걸 담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노력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것이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주님의 은혜를 더 받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모양이고 이 모양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의 저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는 1장의 저 부분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성내기라는 것은 오늘 분노하고 같은 말이에요. 분노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말씀을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에 서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저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자꾸 자빠져 있고 그 자리에 있음이 그냥 정당화되려고 할 때 우리를 막 혼내고 그런 것보다 그러한 우리를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혼자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비로소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힘입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져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 마땅히 삶에서 표출해야 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이 방향을 분명히 잡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모든 무게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함께 저희가 걸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